사칙연산이라고 하죠. 이 사칙연산만 잘해도 웬만한 수학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문제 안에 살아가는데요. 이 여러 가지 문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인생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아니,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이 아침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행복한 신앙인들로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더하세요. 자, 덧셈에 뭘 더하라고요? 감사를 더하라.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이 나라가 올해 1인당 GDP가 약 4,000달러입니다. 세계 경제력 순위는 166위의 가난한 나라이죠. 우리나라 올해 1인당 GDP는 약 34,000달러입니다. 여기랑 단순하게 비교만 해도 약 8배 차이가 나죠.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탄 국민보다 8배나 더 행복해야 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수치를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과연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우 행복합니다. 대체로 행복합니다. 48%가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행합니다. 라고 답하신 분이 52%가 해당이 됐습니다. 부탄 국민들은 과연 어떨까? 동일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8.1%가 매우 행복합니다. 대체로 저는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45.5%. 이걸 합치면 92%가 넘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신 분은 6.4%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52%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이들은 6.4%가 불행하다 여긴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행복은 단지 경제적인 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장자인 부자여도, 아무리 학벌이 좋고 높은 위치에 앉아 권세를 부린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현재 대통령을 보아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었을 때 말고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유명 배우이자 스타인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있었죠. 여러 차례 그래미상과 에미상도 수상했고요. 1997년에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전 2014년 8월 11일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납니다. 참,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에게 수많은 팬들의 박수와 환호가 있었지만 화려한 무대를 내려오면 그는 깊은 우울감과 외로움에 힘들어하곤 했어요.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의 성공이 내부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불행한 인생,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다 그렇게 죽을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간 분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 행복해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모든 것에 감사를 더하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걸 얘기해요. 이것을 명령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스프가 사실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라면 스프를 가리켜서 마법의 스프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요리에 재능이 1도 없고 맛없이 요리를 했다 해도 이 라면 스프를 첨가하면 이상하리 많지 맛이 살아나고 나름 괜찮은 요리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스프를 마법의 스프다 뭐 이런 말로 해요. 저는 감사가 이 라면 스프와 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삶에 고난이 있다 해도 모든 상황 속에 감사를 더하면 살맛나는 인생, 즉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풍족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해도 삶에서 감사가 더해지지 않으면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감사를 더하느냐 더하지 않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로 인해 지금 너무 속상하고 슬픈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 앞에 감사를 더해보세요. 사업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괴롭습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 앞에 감사를 더해보세요. 갑자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서 마음이 두렵고 겁이 나십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 앞에 감사를 더해보세요. 좋았던 관계가 어떤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 앞에 감사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반드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아침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상황 앞에서 감사를 더하리라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은 빼보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름지고 짜고 달고 열량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을 먹다 보니까 몸 안에 기름기가 잔뜩 차고 염증이 유발되면서 여러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기름진 거 덜 먹고 짜고 맵고 단 거 적당히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잠을 충분히 자시고 꼭 운동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체중을 빼시고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그게 잘 안 지켜져서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우리의 육체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빼야 될 게 있어요. 빼야 될 게 있어요. 뱃살만 뺄 게 아니라 과체중만 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빼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불평을 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구약시대 출애굽 1세대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이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되고 힘들었는지 죽기보다 힘든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이 고난에서, 이 억압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우리 하나님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보내셔서 이집트의 10가지 죄악을 통해 애굽을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들,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멸절당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빼야 되는 것을 빼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은 노예로 이집트에 있는 동안 그들의 삶의 습관이 늘 불평이었어요. 늘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왜 우리 부모님은 노예야? 왜 나는 노예 삶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늘 부정적인 것이 그 생각에 가득했고 그것을 시시때때로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를 빼지 못했어요. 이걸 빼지 않은 그대로 광야 생활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그들의 습관처럼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신명기 1장 20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애굽에서 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젖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건져낸 거지. 어떻게 죽이려고 끝내 이들을 건져냈겠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죽겠다는 거, 죽겠다. 그들의 삶의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는 분이 있어요. 또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항상 말로 내뱉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내면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자존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날마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도 그렇지만 체중이 올라가서 얼마나 빼야졌고 얼마나 줄어들고 얼마나 늘었는가 항상 제가 점검하거든요. 1, 2kg가 늘면 스스로 막 자책하는 거, 어제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1, 2kg가 줄어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매번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분 저랑 똑같은 분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면서도 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빼셔야 돼요. 날마다 빼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우리의 입에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입으로 내뱉는 불평을 날마다 빼심으로 행복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사랑을 곱하고 소중한 것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구구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이? 이거 뭐야 이거? 나 깜짝 놀랐는데? 35 46 57 이건 조금 쉬워요. 근데 이는 이건 제가 너무 충격인데. 조금 어려운 건 이렇게 772 872 99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사칙연산에서 이 곱셈이라는 것은 마법의 숫자와 같아요. 마법과 같아요. 이 숫자를 배로 늘리거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이 곱셈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만 곱하면 기쁨이 배가 될 뿐만 아니라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사랑을 곱하면 이게 뭔가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 곱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요.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 이걸 곱셈을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자신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 이 사랑을 그에게 곱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라는 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귀한 책을 쓴 우리 김하중 장로님, 작년에 12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 내년 4월 봄 부흥회 때 오셔서 3일간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이분의 삶은요,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그 삶의 모든 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장로님의 삶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주중대사로 있을 때, 너무 이분이 올곧고 늘 바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높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모함하는 거죠. 비난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해요. 먼저 포스트잇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는데요. 이름을 적어서 이 컴퓨터 책상에다가 붙이고, 컴퓨터 화면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화장실 문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거울에다가 붙인대요. 볼펜으로 찍기 위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적혀있는 이들이 저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대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 사람 이름이 처음에는 인간인지를 얼마나 밉겠어요. 화가 나죠. 근데 그 화와 미움이 싹 사라진대요. 미움이 없어진대요. 그러다가 중간에 저 복도에서 그분을 보면 장로님이 달려가서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는데요. 너무 반갑다고 미소를 확 짓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해야 한대요. 너무 당황하고 뻘쭘해한대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비난하는 일이 없어진대요. 장로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사실 너무 많은 도전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사실 우리 본성은 그 이름 볼 때마다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콕콕콕 찌르고 싶은, 이게 우리의 심보 아니에요. 우리의 심보. 네가 나를 그렇게 모함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성질을 부리고 불친절하게 대해도 나는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건 쉽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걸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곱해보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47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리고 나눗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눗셈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있죠? 소중히 여기는 거 없으세요? 돈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시간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한 소년이 자신이 먹으려고 쌓은 그 도시락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고 떼어 나누시자 어린이, 노인, 장정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배멀리 벗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기적.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항상 플로잉 데이라는 걸 하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번 돈,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쌓는 데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움켜주는 데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나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행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소중한 게 뭡니까?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을 이웃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눌 때 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이 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칠 겁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행복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는지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무엇을 더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더하는 겁니다. 뭘 빼야 됩니까? 뱃살도 빼야 되겠습니다. 뭘 빼야 된다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을 빼야 합니다. 뭘 곱해야 됩니까? 사랑을 곱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 것, 이 사랑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나눠야 됩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그 숙제와 같은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반드시 풀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복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여러분 삶에서 잘 실천하심으로 행복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